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곤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바로 정립하고 새해를 맞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아야 이 새해가 복된 새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거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잘 모시고 새해를 맞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솔로몬 가장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을 소유했던 가장 휘황찬란했던 인생의 대명사로 쓰이는 임금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인생을 다 보낸 시점에서 이제 그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그냥 막 살아갑니다. 그리고 평생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데 영원히 사는 사람도 없고 평생 이렇게 보면 무한정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떠날 때가 있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유한하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의 주인 되신 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함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도 현재로 만나고요, 이삭도 현재로 만나고 야곱도 현재로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야곱은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만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 모세가 쓴 이 그 90편, 10편의 내용은 모세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록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밤의 한 경점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옛날에 라디오 방송 여러분 들으실 때 자정을 알리는 소리 띠띠띠띠, 여러분 띠 할 때 이게 한 경점, 땡 울리는 그거, 이게 경점 같다. 경점은 4경으로 나누거든요.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에서부터 3시, 3시에서 6시, 밤을 4경으로 나누는데 밤의 한 경점, 딱. 천년이 그와 같으세요. 영원하신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말하기를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이게 하루살이 인생과 같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간다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날아간다, 신속히 간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인생도요,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오히려 즐겁고 기쁜 날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날이 더 많은 것 같더라 하는 거죠. 모세는 이 이야기를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아마 이 내용을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 여러분, 사람들은 열심히만 살면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지혜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러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좀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새해를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지혜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다가오는 새해는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물론 자기도 사랑하는 거죠. 제가 새해에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이 첫 번째고요. 2번째로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세상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2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요, 부모님께 효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자녀가 성숙하고 자라서 그 부모님이 날 위해서 밤새워 수고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고생하고 했던 것을 알게 되면요, 부모님께 잘해보고 싶거든요. 철이 없을 때는 모르다가 철이 들면 비로소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고 깨달아지면 자연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새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데, 이유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바대로 내가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71년 봄에 몬트리 제너럴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과대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최종 시험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험에 붙을 수나 있을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토마스 칼라일이 쓴 책을 읽다가 한 귀절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었느냐면, 우리의 주된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사람들은 늘 멀리 있는 미래만 바라보면서 오늘날 아무것도 잘 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기 쉽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게 있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을 사는데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과 의과대학을 세운 윌리엄 오슬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해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잘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즐거운 대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자원과 시간들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과거의 실패와 과실을 잊으셔야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망년회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망년회가 뭐 하는지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게 아니라 잊을 것은 잊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망년회를 갖기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 잊어야 되는 거는 못 잊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거꾸로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조금 잘 안 되죠. 그런데 잊어야 되는 것들 중에 과거의 실패와 잘못 행한 것, 여러분 금년 한 해 실패하셨던 거, 잘못했던 거, 그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있으시면 그것도 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실패와 과실 잊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상처도 깨끗하게 씻고 새해를 맞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지, 그리 아니하고 새해가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런 얘기할 때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시면요,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께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치유받으시고 새해를 맞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 마음을 가지시고 새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은혜는 사모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거 위해서는 보통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은혜, 좋은 것들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제가 적었습니다. 사진도 붙이시고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도 적으시고, 그래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기도하시면, 혹시 오늘 안 적으신 분들은 이제 끝나고라도 적으시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적으셔서 오는 주일날 갖고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주인이 되셔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보통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안수기도 안 하는데 오늘 밤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할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냥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시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또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이 앞자리에 나오시면 이 단 위에 올라오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 우리 영민 전도사님 준비되셨습니다. 우리 CD 우리 틀어줄 때 같이 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앞에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